이 시간 우리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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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말씀 기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기원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리내어 말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것을 머리로 지혜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선녀님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에 공허하며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으로 모든 것이 창조된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져 7월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7월달에 장마가 있을지라도 습하고 끈적이고 덥고 할지라도 불평과 짜증과 원망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 가운데 감사하고 주를 높이는 7월달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계시 영통으로 더욱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감동을 따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의 과정 가운데 오늘은 정체성의 혼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생의 수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어른이라면, 또는 내가 부모라면,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면, 또는 내가 그 어떤 분야의 누구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정체성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부분을 이제 오늘 한번 다뤘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정체성, 그러니까 뭐 내가 학생이니 또는 주부니 또는 부모니 뭐 이런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혼란을 느끼면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이 어렵고 내 삶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좀 다루면서 믿어지실 때 내가 누구인지가 믿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아래에 있는 이제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참 모습은, 내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부터 시작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모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시기에 내가 학생이라면, 청소년이라면 또는 청년이라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목회자로 또는 직분자로 있다면 그것에 맞게, 그러나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흔들리면 그 하위 개념들도 사실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동기, 나를 끌고 가는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질 때 그 다른 모든 부분에서 이 동력, 큰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이 흔들리면 부모로서도 헤매게 되고, 또는 내 어떤 위치에 있는 역할을 감당할 때 이제 혼란스러워.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시기하면 굉장히 어린 아이였는데, 누가 보아도 어린이였는데 갑자기 훌쩍 커버리고, 아빠나 엄마나 정도로 키가 훌쩍 자라나고 덩치도 자라났는데, 키는 그렇게 자라났는데 이 지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품성적인 것, 아직 속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운 거죠. 사람들은 나를 어른처럼 대하는지 아니면 그 어떤 그 키가 큰 사람으로 대우를 하는데 나는 아직 어리다 이거죠. 내 속사람은 아직 어려요. 또 아직 내가 그 어른들처럼 세상의 것을 다 배우지 않았고 다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세상 어른들은, 나를 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것이 사춘기나 또 이제 갱년기 때도 내가 그동안 붙잡고 온 것들이 또는 호르몬 변화 가운데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제 경험되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폭풍 가운데 휩쓸려가는 또는 파도 가운데 휩쓸려가는 상황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에게 붙잡혀갈지라도 정신을 차리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휩쓸려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이제 챙겨서 이 상황을 이제 극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이 혼란되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불안한, 안정감 위에 내가 딛고 서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하니까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없고,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인가 결정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고 계속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셔서 안정감 가운데 내게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있는 하위적인 그런 개념들을 이루어내셔서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내 위치에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겠어요. 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모인 모든 무리에게 5,000명씩 둘러앉게, 남자만 5,000명씩 둘러앉게 했어요. 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어린아이에게서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제 축사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바구니 같은 데서 꺼내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물질 세계에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그 바구니든 뭐든 이제 사람들이 물품 중에 그것을 담아 가져와 빌려서 거기서 나눠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아니면 그 아이가 아이의 처음부터 싸운 그 주머니에서 그것을 나눠주는데 물고기 2마리라고 해봐야 빵을 보리떡을 먹을 때 손바닥만한 보리떡을 먹을 때 뻑뻑하고 반찬이 없으니까 그 염분과 짠 반찬기로 해서 멸치보다 좀 큰 그 물고기 2마리, 큰 보리굴비 같은 이런 그런 생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리떡 한두 번 베어 먹고 그 물고기를 좀 빨아 먹고 또는 좀 씹어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아이 포함하면 신학자들이 한 2만 명까지도 예상합니다.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막 더 추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섬기려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눈에 보이는 것을 만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5,000명을 먹이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이라는 개념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이 그런 율법 하에서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뭔가 형통케 되고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로마의 식민지까지 되어지고, 그들이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처럼 그런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막 광야길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막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산다고 살아가지만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 여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니까 막 신나고 재미있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제 묻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곤고한 막 풍요로운 백성의 삶을 이들은 원하는데 실제는 곤고한 삶인 거예요. 곤고한 삶. 식민지하에 곤고한 삶. 불평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라는 그런 불평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즉 구원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오병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하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무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너무 높이고 있는데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종교 생활 가운데 재미없는 종교 생활 가운데 그나마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자 예수님을 이제 다오케 하면서 하려고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당신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이 뭐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를 통하여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구약에는 하늘에서 그게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로서 뭘 했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당신도 그와 같은 일을 좀 보여줘라. 오병이어 사건, 그 물질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또 요구하는 거예요. 또 이걸로는 우리가 성이 안 찬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성이 안 찬다. 하늘에서 만나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매일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모세처럼 그런 놀라운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런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오병이어 한 번의 사건으로는 그들에게 성이 안 차는, 즉 완고한 사람들이거든요. 완고한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진실로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야.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목수의 아들인 청년인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라고 막 죽이려고도 하고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도 죽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이 참떡, 즉 예수님은 먹고 주는 그런 만나와 같은 떡이 아니라 잠시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들이 이 떡을 우리 항상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셔서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는 자라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영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던 것처럼 사람의 본질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결코 줄이지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합니다. 영. 우리의 본질인 그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 배고프지 않겠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만족함을 누리는,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고 허전하고 갈급하고 외롭고 슬프고가 아니라 항상 평안 가운데 채워지는 상태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함이, 영속성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도 던지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보존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사실상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니 전보다 내가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로 온전한 믿음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결코 내쫓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를,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떠났지 예수님 삼위일체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아요. 왜 내쫓지 않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은 백성이에요. 구약은 백성. 구약 성령은 백성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종살이하다가 백성까지 된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믿으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되겠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백성을 제자 삼고, 제자 삼은 그들을 형제로서 여기시며,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 형제지간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즉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을 도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부터 얘기한 건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자녀로서 지음받은 건데, 그만 뱀의 유혹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자신에게 준 권한을 빼앗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로마서에서 말씀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데, 사단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이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애굽 나라가 이제 사단의 세상 나라면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백성. 종되었던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신약에 와서 그들을 이제 제자로, 백성인 그들 중에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마태복음 28장 또는 마가복음 17장, 16장에서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너희를 내가 친구처럼 여긴다. 친구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 종이었던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친구처럼 여기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요한복음 20장에 그들을 이제
형제라고 풀어. 로마서의 18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자매 동생들인 거죠.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이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믿음의 단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 종되었던 삶을 살았다가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며 영접하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순간 바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백성인 거죠. 백성의 삶은 왕이 잘 통치하고 다스리면 좋아요. 근데 이제 백성의 삶은 왕이 잘 통치 않고 굶주리고 배고프면 막 불평하고 막 나중에는 막 반란까지 일으키고. 즉 왕과 백성은 거리가 먼 개념이에요. 거리가 먼 개념.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참 멀리, 나를 통치하시는 왕은 참 멀리. 내가 왕을 아련할 수도 없고 왕을 내가 찾아갔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저 그냥 내가 사는 동네에서 그냥 내 삶을 농부라면 농사의 삶을 살 것이고 상인이라면 장사하면서 사는 삶. 왕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의 왕의 통치 아래 그저 왕이 잘 다스려 주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산다. 목사님이 교회를 잘 운영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잘 통치하지 못하면 나는 가난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계속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부분은 제자로서 삼으시고 제자로서 살다 삼으시면서 끝에 가서는 그들이 형제, 아니 친구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형제처럼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 너하고 나는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의 삶을 구약시대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백성의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왕이 나라를 뺏기면 그 온화한 왕이 이제 가고 헤롯처럼 흉포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로마의 대리 통치를 하는. 그거 이제 나는 폭정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폭정 가운데. 한숨 나왔네. 한숨. 저는 꿈꿔봅니다. 우리 서숙희 집사님하고 지금 이제 우리 함께하는 이 말씀들을 나중에 이게 지금 제가 제 이 말씀도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목사 되자마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깨닫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또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서숙희 집사님하고 같이 저도 이제 성장하는 훈련되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되면 그때 부흥을 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핑계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우리 말씀을 저 확장해 간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60이 된다든지 하면 정말 농익은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지 않을까. 지금 저도 되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실 때 우리 서숙희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처음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지금 집사 받고 이렇게 가잖아요. 아직도 서숙희 집사님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영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처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상황과 비교해서 보시는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와 비교하면, 지난주와 비교하면, 지난달과 비교하면, 작년과 비교하면 나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이거죠. 내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빼앗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하나님을 알기 전, 교회를 내가 오기 전과 전에 내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졌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지금 이제는 내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지, 왕은 만나볼 수도 없고 대통령은 만나볼 수도 없고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자녀로서 살아가는지를 견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디까지 가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까지의 삶을, 자녀로서까지의 정체성으로 가야 돼. 지금 내가 백성으로 어쩌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아니야. 하나님 믿기 전에는 종같이 살았어. 질병에 잠 못 자고 오직 돈 이런 것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바라는 성공이 돈이니까. 돈이 없으면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치 곧 내가 거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가운데, 그래서 막 물건들을 막 쟁여놓고 이런 허전한 가운데 쟁여놓고 막 이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 백성으로서 내가 비록 농부처럼 가난한 농부처럼 살지만 또 왕이 잘 다스려주니까 그럭저럭 살아간다. 왕의 돌보심 안에 적들을 왕이 막아주고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임금을 알지도 못하고 대통령을 알지도 못한다. 이거는 백성의 수준입니다. 이제는 백성에서 제자로 부르신 가운데, 제자에서 친구로, 정말 예수님이 친하게 상의하고 의논하고 막 할 정도. 예수님이 심심하셔서 서수기사님 불러갖고 또 송기영 목사가 선생님을 불러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의논하고, 이 친구가 이런 거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런 수준에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는 형제지, 가족이 되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대통령, 왕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없는데 가족이니까 다윗 왕이 그 다윗 자녀들과 매일 같이 식사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같이 식사하고 매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보냈다는 거죠. 그것이 자녀의 권세고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것뿐만 아닌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모든 병과 모든 열하면서 낫게 하고 물질 세계에 살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을, 오병이와 같은 일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네요.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니까. 마지가 한 모습을 동생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가운데, 즉 백성으로서 그냥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2주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면, 이민 가버리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나를 결코 내쫓지 않아요. 내가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의 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왠지 번거롭고 쓸데없는 짓 같고 뭔가 가치가 없어 보이면 신앙생활의 행복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 그만 나가야겠다. 나가봐야 이러면 소용없네 하고 내가 떠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 믿음이, 왜 하나님에게는 자녀예요. 우리가 자녀예요. 자녀. 네. 자녀가 태어나면 주민등록이든 주민등록 초본이든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것은 호적을 파지하는 이상
항상 자기를 평생 따라하는 평생 따라. 혈연지간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에 혈연 관계보다 더 육신의 부모도 결국 남남이 될 수 있는데 가족들도 남남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사람인데 지금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 세계 우리가 여지껏 배워왔던 가치관, 물질 세계 이성 논리 합리적인 기준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의학 부분에 권위가 있으신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그런 돌봄 안에 내 병이 낫는다.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이성적과 논리와 합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내 연약함이 고쳐진다. 이건 지금 초월적인 일이에요. 초월적인.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생각의 감동이 떠올라서 행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건 초월적인 일이라니까요. 초월적인 일. 지금 우리는 초월적인 것을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저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고차원 짐승의 윗단계가 사람 수준인 거죠. 사람 수준의 윗단계가 신의 수준인데 그 신들 중에 참신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고차원이에요. 고차원. 그래서 지금 그 선의 세계는 1차원이라고 하고 면의 세계는 2차원이라고 하고 수학에서 그 다음에 입체를 3차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과 건강과 시공간 드디어 S가 뭐냐? 시간과 건강과 하나는 뭐냐? 하여튼 그 차원 안에 있어요. 그 차원 안에 있는데 4차원 영의 세계의 일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은 4차원 한 단계 높은 영의 세계 가운데까지 추가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이 세계에서 내가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종을 이미 넘어서 백성인데 내가 백성의 수준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똑같은 일을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수준에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를 뛰어넘어 형제 즉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또 목회 가운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바로 예수 믿자마자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셨어. 근데 내가 믿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따라가는 수준이 다르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바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에서 백성으로, 백성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형제로, 아니 친구로, 친구에서 형제, 드디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 이 안에 또 거듭남이 있고, 젖먹는 아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신앙이 있고, 정결한 신부와 같은 신앙이 또 있더라고요. 이 단계 가운데 지금 내가 헤매고 있다. 믿어지지 않아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 정체성에 혼란을 넣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내가 누구이냐, 신앙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어머니이고 부모이고 뭐 또는 가정 안에 내가 학생이고 청소년이고 자녀이고 이런 건데,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본질, 가장 깊은 그 본질이 확립되어져야 부모로서,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 안에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자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부모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으로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훈련 단계 가운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하반기 내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찾아서 내가 이렇게 단계를 넘어야겠다. 물론 한순간에는 어렵겠지만 한 단계 그 와중에 나는 결코 하나님은 나를 내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자녀로서의 삶의 수준까지 나아가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되음을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오늘도 뭔가 표적과 기사가 보여져야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지,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확고한 믿음 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서 삶 가운데 풀어내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6월달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을 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쨌든 내가 자녀의 믿음까지 자라나야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꼭 믿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7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손을 얹어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손을 얹겠사오니 여러분도 저의 손이지만 성령님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생각하며 기름 부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종된 삶을 살진 않지만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백성으로 사는, 부유한 백성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내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친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형제로서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들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찾아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뛰어넘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지만 혼자 힘으로 살아가며 지치고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곤고한 가운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방에 있었던 것처럼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막으로 역사하여 보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영혼 기로 들어 주사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이름 하나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말에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맘의 사랑 불가도록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아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주 재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아직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지만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뤄낼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일 위에 섬기는 교회 위 또
이루어낼 그 큰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선생님의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다가오는 7월 달에도 또 2020년 하반기에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